오늘 6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등장하기 원하는 산은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호르산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호르산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깐 호르산이 어디쯤 있는지 좀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보시기 바라는데 이 지도 가운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출애굽 여정을 쭉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람세 출발을 하죠.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시내산에 와서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고 그리고 쭉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상하는 과정에 이 신광야, 여기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권을 파송을 합니다. 12정탐권을 파송했다가 10대 2로 부결이 됩니다. 부결이 되면서 바로 들어가면 2, 3일 길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인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2로 부결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38년 동안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에서 이 호르산, 여기 호르산이 있죠. 이 에돔 땅 호르산, 에돔, 모압, 암몬, 바산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으로 전개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동편으로 전개되는 곳에 맨 밑에가 에돔, 모압, 암몬, 바산 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에돔 광야, 에돔 땅에 있는 가장 험악한 산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호르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큰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굉장히 험악한 높이가 1440m에 이르는 굉장히 험악한 산지입니다. 이곳은 나무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전부 다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전체가 대부분 다 바위로 된 그런 새빨간 그런 산들이 있는 것을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산 정상에 가면은 정상에 오늘날에 아론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는 무덤이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호르산은 광야 에돔 땅 이곳에 특별히 가장 험한 산으로 모세의 형이었었던 아론이 죽은 산입니다. 호르산은 2쌍의 봉우리로 솟아있는 1440m 높이의 산이고요. 지금도 이 산에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묘가, 아론의 무덤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 그러니까 호르산 하게 되면 아론이 죽은 산이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인상 깊은 아론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호르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호르산 하게 되면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덧 이제 호르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때가 거의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가는 그런 때인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와라. 아론의 옷을 거기서 벗겨서 그 아들 엘라사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아론을 데리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동행시켜서 호르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 그대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순간에 아론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오늘 말씀 마지막 29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 동안에 걸쳐서 애곡하는 그런 장면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호르산상의 아론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대부분 다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 연세가 높아져 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죽음 이후의 삶까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날을 기다리기도 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보다도 그날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대되는 날이고 그날이 굉장히 소망 가운데 기다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날들을 살아가며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죽음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죽음의 의미라 할까요? 죽음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 분리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론은 거기서 죽었다고 그랬고요. 그것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조라고 기록되고 있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 흙을 빚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은 있으라 하는 명령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과 기타 여러 동물들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선택해서 우리 인간을 빚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영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산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결합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흙과 영혼을 결합시킨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된 육체와 그리고 영혼을 다시 분리시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은 간단합니다. 결합된 것인가 분리되는 것인가. 분리된 이후에 단지 떠돌아다니는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공중에 구천을 맴도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었던 곳,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었던 곳, 하늘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고향이 어딘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체 고향은 이 땅이겠죠. 우리 영혼의 고향은 어딘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열조, 본향. 오늘 저도 여러분들 본향을 향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김환란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맥박이 멎었다고 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비록 내 육체가 죽더라도 죽은 자로 다루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나에게 보다 큰 생명과 사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유족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유명한 시카고의 부흥사로 알려진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구나. 무디 목사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외침입니다. 세상은 물러가고 내 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적에는 험한 골짜기가 없구나.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이다. 오늘은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참으로 영광스럽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무디 목사님의 이 말이 저희 장인 어른 세상을 떠나실 때 모습을 자꾸 오버랩시키는 그 장면을 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몇 개월 동안 제가 병원에서 맨투맨으로 그분의 입에서 모든 걸 다 토해내는 걸 다 받아내는 과정에서 참 고통스러운 병상의 사투를 벌이는 마지막 순간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나시기 전에 주변에 어떤 어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죽으면 개죽음일 수 있으니까 집으로 가자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그 마지막 순간 불과 한 1, 2분 사이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눈이 창가를 향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몇 개월 동안 온몸에 피를 다 쏟아내는 과정 속에 그 고통스러워졌던 그분이 눈에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얼굴이 굉장히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몸이 확 이끌려 나가는 것처럼 온몸에 힘을 주면서 일어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마지막 순간에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영혼이 그 몸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 처 이모님이 그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탄성을 자아내셨어요. 아, 우리 형부가 천국 가셨다고. 그분은 그때 예수를 안 믿던 분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의 이야기를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의 죽음과 형부의 죽음이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 남편이 세상 떠날 때 이야기를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분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제 처 이모의 남편이니까 이모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먼저 떠나실 때, 그 누군가에 쫓기면서 안 죽겠다라고 막, 그 온몸이 막 죽음 직전에 있는 그 몸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막 그냥 들어가 숨겠다는 거예요. 나 안 가겠다고. 무언가가 와서 그를 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제발 나를 내달라고 막 그냥 사정사정하면서 죽어가는 그분이 온몸을 버들버들 떨면서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얼굴, 그러다가 뭔가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 형부의 죽음 앞에 그 찬란한 그 얼굴의 모습의 변화, 그 고통스럽게 몇 개월 동안 사투하셨던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환하게 빛나는 그 모습과 더불어 정말 누구에겐가 정말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육체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그분의 표현입니다. 아, 천국이 있구나. 그러고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권사님이 되시고 자기의 엄청나게 많은 그 재산을 교회 앞에 선교비로 헌신하시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제가 지나간 역사 속에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과 이별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병성 시인이 이런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병사 시인은 세상 사는 것을 소풍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소풍을 끝내고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영육간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의 호르산 죽음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육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우리 인간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때로부터 비극적인 존재가 된 거죠. 아론의 호르산 죽음도 한마디로 죄에 대한 형벌이었었습니다. 죄가 뭔가? 죄에 대해서 많은 경우 우리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호르산 바로 윗부분 그쪽 지역의 신광야인데요.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야단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을 명령하여 거기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그 영광을 훼손하는 그냥 막말을 쏟아놓고 막 더러운 말로 모세와 아론을 막 공격하는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막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반석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두 번을 때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와 아론의 행위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혈기 때문에 화가 난 상황에서 반석을 때린다고요. 그러면서 물을 내기는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가 되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죽을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이 사건 이후에 얼마 후에 아론이 죽어요.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아론은 죽게 된다. 죽음을 열조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야. 이처럼 아론의 호르산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론의 호르산 죽음은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신광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몸에 온 마음 속에 혈기가 꽉 찼어요. 너무너무 백성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참는다고. 그래서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범죄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책임자가 누굽니까? 제일 책임자로 세워진 자가 모세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범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의 생명을 먼저 데려가셨어요.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모세도 같은 죄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단지 하나님의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나이에 불문하고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거든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죽은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똑같은 죄를 둘이 똑같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먼저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안 죽으려고 영을 쓰고 애를 쓰고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사를 만난다고 해서 안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놓고 떠나가야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서운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징벌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죽겠다고 안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아론의 호로산의 죽음은 죽음이 사명의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1대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복장이 달라요. 제사장이 입는 복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 달라요.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왕은 왕복을 입습니다. 법관들은 법복을 입어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에게 허락된 제사장의 옷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머리에 쓰는 것으로부터 발에 씻는 것까지 그 온몸에 걸치는 거, 언더웨어, 그리고 밖에 걸치는 거, 조끼에 걸치는 거, 모든 것까지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신분이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일반 제사장과 달라요.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다르고 일반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옷이 신분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법복을 입은 법관이 어떤 사명하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의사의 가운이 그 사람이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군인들의 그 군복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를 알려주잖아요. 대제사장의 복장이 그가 어떤 사람임을 알려주고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호르산에서의 여기 1대 대제사장이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대제사장직에 넘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그리고 그 옷을 벗겨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라고. 자, 이 거룩한 대제사장의 임직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회로 세워진 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대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2대 대제사장으로 넘어가는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아론은 거기서 죽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순간 아론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아론의 나이가 모세가 출애굽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었거든요. 그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그 형님을 붙여주었어요. 그가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3살의 위인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아론의 나이가
83살입니다. 여러분 80대 그룹에 있는 분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83세에 아론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았던 지도 가운데 스라이반도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명령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수많은 명령들. 그리고 그의 의복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브사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여러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어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론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될 때 성경의 민수기 33장에 보면 40년 5월 1일에 그의 나이 123세 되던 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아론이 죽고 얼마 후에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리고 바로 북상을 합니다. 에돔에서 모압으로 그리고 암몬 땅까지 접수를 해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죽은 시차는 얼마 되지 않지만 아론이 죽고 나서 모세가 같은 해에 죽어요. 그때 모세는 80세로 그러니까 120세로 세상을 떠나는 거죠. 80세 부름받고 40년 동안 하고 그리고 그의 5월 1일 날 세상을 떠나가게 되거든요. 성경의 날짜까지 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론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왔어요. 이제 옷을 벗고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그 직임을 넘겨주고 모세는 그 이후에 남겨진 사명이 있어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 지역에 있는 비스가산 정상에 서게 됩니다. 그 정상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봅니다. 비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취합니다. 여기까지가 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 아론의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을 떠납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의 사명이 종료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사명이 언제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동안은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여기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어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지금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아직까지 허락받으셨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어느 날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로 죽음의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남은 생에 지금 이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르산에서의 아론의 죽음이 사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이 호르산의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세상 태어날 때 그는 이집트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이때가 핍박의 절정기였었어요, 여러분. 아론은 태어날 때로부터 절정의 핍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남자아이가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자가 아론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절정의 고난을 받는 고난기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가 83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왕궁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의 형님과는 같은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상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왕궁의 왕자로 성장을 했고 아론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학교를 다녔겠으며 무슨 영광을 보았겠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진흙 이기는 일부터 벽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초리에 등에 맞는 것, 그러한 잔혹한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아론은 일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83년 동안을. 그러다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모세와 더불어서 사명을 받아요. 83세에 그가 엑소더스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에 앞에 진두지휘를 합니다. 모세와 더불어 아론의 진두지휘를 합니다. 이때부터 40년의 광야 여정을 지나가요. 이 40년 동안 아론이 영광을 받았을까요? 그는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의 동생 모세와 더불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민 퍼스트 제너레이션에 다 죽었어요. 약 200만이 넘는 중다한 잡족 포함해서 300만 되는 가운데서 이민 1세대, 출애굽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거 전부 다 장례를 다 치러주고, 그리고 모든 재판을 다 담당하고,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 그들이 하루에 싸질러지는 것만 얼마나 많겠어요. 똥오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좋은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물 부족에 음식이 없다고 야단하고 매일같이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똥오줌 매일 싸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을 40년을 끌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아론은 태어날 때로부터 죽는 순간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편안한 쉼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쉼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아론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종료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아론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참된 안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 준비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참된 안식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짧은 남은 때에 저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 세상에 태어나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세상은 그래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뱃속에서는 10달이에요. 그 10달의 짧은 기간 동안에 세상 태어나 살 80년, 90년, 100년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준비가 잘 되지 않고 태어나는 아이는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준비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육의 생명으로 주어진 80년, 90년, 100년 동안에 영원히 살 때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영원한 세계는 우리에게 불행한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후로 살 영원의 때를 잘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 이 기회에 그 나라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때는 그 때를 준비하는 때로 주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한 부자가 죽었어요. 노예가 주인의 시신을 붙들고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주인의 친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노예를 책망합니다. 야, 이놈아, 네 주인은 하늘나라 가고 편안한 안식처로 들어가는데 왜 울고불고 해야 다니냐 그랬더니 노예가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편안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이놈아? 우리 주인은 여행을 다닐 때든지 농사를 지을 때든지 항상 준비를 잘하는 분이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게 많고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탁월하고 저는 우리 주인에게서 너무나 많은 은총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주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분이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잘 준비하는 걸 보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잘 때에 맞춰 준비하는 걸 보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서 인격적으로 손색이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이 한 가지를 준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인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죽음만이 안식이지 누구에게나 죽음이 안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 그것이 바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12보석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황금을 가장 좋아하는데 황금이 세상 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숭황금길입니다. 생명강수가 시원하게 흐르고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떤 슬픔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가 근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둠이 없고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밤낮으로 비춰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와서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의 불에, 이 불못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죽지 않게 하는 불입니다. 고통을 주는데 세상의 불보다 100배가 뜨거운 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느끼는 감정이 육체가 느끼는 감정의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기쁜 영원한 천국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의 100배가 기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그 불을 끄다가 2명의 소방서 젊은 친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불행하게 죽음을 맞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죽음의 현장, 특별히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불 속에서 사람이 타 죽는 게 인간은 가장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불로 화형식을 당하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더래요. 불에 타 죽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100배 상상을 해보세요. 불에 타 죽는 고통의 100배의 고통이, 그것도 1, 2분 우리가 살았던 8, 90년, 100년만큼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러면서도 바닥이 없는 무적행,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지는 거, 우리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3층, 4층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벌써 공포가 오잖아요. 그래도 옥상은요, 바닥이 있어요. 지옥은요, 무적행이에요. 바닥이 없어요. 끊임없이 추락하고. 그래서 양쪽에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그랬어요. 불로서 소금치.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실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실험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한 바가지에 미꾸라지를 가지고, 미꾸라지를 한 바가지, 큰 바가지로 퍼가지고, 장독대 집어넣고, 장독대 뚜껑에 사람이 앉았어요. 앉기 전에 거기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붓고,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한 바가지 퍼서 장독대 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한 바가지 해서 위에다 부어요. 그러면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앉아요. 뚜껑이 들썩들썩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안에 미꾸라지들이 소금을 부으니까 거기서 삼투압작용으로 그 몸이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놈들이 튀는데, 사람이 뚜껑 위에 앉았는데 뚜껑이 들썩들썩거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안에서 발버둥 치는지. 그런데 여러분, 소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불입니다. 세상의 불에 100배가 뜨거운 것이 지옥의 불이에요. 그 불 속에서 1분도 1초도 쉴 수 없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불못입니다. 이 불못을 쉬운 단어로 보시면 안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성경은 말하자면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귀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끝까지 그 얼굴에 교만한 얼굴로 거부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매주 한 날을 정해서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근데 그 얼굴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음으로 감사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명 떨어지는 순간 1초로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초엽에 두 사람의 죽음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큰형님도 거기 왔었었는데, 큰형님도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자가 됩니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은 영광을 누리고, 아무리 높은 데까지 올라가도 여러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 모든 영광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성경에 오죽하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랬겠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물방울 하나로도 그 뜨거운 물 속에서 혓바닥에 위로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손가락에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것까지도 거부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은 음부로 나와 있는데, 음부는 준지옥이에요. 음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 죽으면 우리는 음부로, 아니면 천국으로,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지옥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벌어질 지옥의 형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죽음을 잘 준비하셔서 참된 안식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르산에서 죽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언제 이 죽음이 우리에게로 올지 모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게 죽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날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날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풀처럼 들의 꽃처럼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미스트, 안개라는 겁니다. 해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론의 죽은 호르산에 올라서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불언간에 찾아올 죽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서 이 짧은 육신의 때, 저 영혼의 때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